자, 제가 지금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가 무뎌지면 안 됩니다. 또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어떤 이상신화가 있으면 빨리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전에도 그래 어떤 규례와 그리고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야 될 것을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달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 얘기를 꺼내면서 그래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냐, 너희가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 중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그 중에서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기술까지 총명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별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은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한다면 지금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지상에 완성된 하나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이 땅의 마지막 보루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곳으로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막,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너네 이곳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곳으로, 정결한 곳으로, 그리고 이곳에 들어오면서 나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구별된 곳에서 또 준비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이곳을 구별하게 만들고 그리고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이자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한다면 예배라고 하는 요소 앞에 우리는 예배하면 늘 생각하는 게 이거잖아요. 말씀, 기도, 찬양, 그리고 빠뜨리지 못하는 게 헌금, 예물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리는 것. 그런데 이 예배 요소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그래서 교회가 꼭 건물 안으로 공동체가 없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무교회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 빠지지 못하는 성도의 연합,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배의 요소 가운데 그저 예배 가운데 있는 목사의 설교 아니면 찬송 가운데 이런 것 말고도 여러분 교회당으로 오는 가정에 함께 오는 그 부부와의 연합을 통해서 가족들과도 아니면 교회 앞마당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인사하는 안내하는 집사님의 그 인사를 통해서 그분의 친절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나누는 교제,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서로 삶을 나누는 그것도 하나님의 예배의 방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 전후로 우리가 혹시 성도의 음식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게 있다면 이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치 엠마오 마을로 갔던 두 제자가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죠. 그러나 마침내 집에 들어와 떡을 나누는 가정에 음식을 먹는 가운데 눈이 뜨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요소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안녕하세요 친절한 교회로 만들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의 은혜를 누군가는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한다면 그 행위를 통해서라도 은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그런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으로 지금의 성막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성막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결국은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사역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 성막에 필요한 그 기물들을 쭉 만들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은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울타리 성막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번제단이 뭡니까? 제물을 살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의 역할은 결국은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죠. 어떻게 태우느냐? 하나님께서 속죄제로, 속건제로, 화목제로 결국은 이 번제단의 역할은 온전한 예배예요. 그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죄를 씻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를 씻고 그리고 그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정결하기 위해서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에 올려드리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온전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속건제를 번제를 화제를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죠. 이 예배는 죄를 씻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와도 비슷하죠. 우리가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들은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셔서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별그릇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끗해야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면 뭡니까? 뭐 하겠어요? 거기에 뭐 오염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다 묻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아무리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많다 한들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거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그것을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래서 오늘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새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부터 보면 여러분 성막 뜰에 울타리를 세우는 겁니다. 앞서서 보면 거기에 동과 동쪽, 남쪽 그리고 서쪽, 이쪽 이 사방으로 20개씩, 10개씩 꽉 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울타리의 기능은 뭐냐? 여러분 경계를 두는 것입니다. 세상과 경계를 두고 구별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감히 세상의 것이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별된 곳으로 성막을 울타리를 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계를 허물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서 되겠습니까? 달라야죠. 울타리를 쳐야죠. 정확하게 든든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노수로 기둥을 세우고 든든하게 그래서 다른 것들이 여기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곳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기둥을 쳐서 기둥은 안에서부터 박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지성소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서 울타리를 만들어서 동쪽에 문을 내고 거룩한 자들만이 이 동쪽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우리도 그 경계를 넘어서면서부터 하나님이 이곳이 거룩한 곳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예배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성전, 아니 또 우리의 공동체 이곳을 하나님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오염이나 공격이 넘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단단히 이 기둥을 받고 그리고 나는 이 물두멍에서 나의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하고 내가 온전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몸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가 되고 하나님 그 은혜는 결국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죄의 문제를 씻으십시오.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구별되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타협거리를 줍니다. 너 그렇게 아픈데, 너 그렇게 힘든데, 너 그렇게 바쁜데, 너 요즘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니요. 더 굳건히 세워나가야 되고 그리고 더 아침으로 저녁으로 번제단에 불을 피웠던 그런 심정으로 오늘처럼 새벽을 깨우고 아침과 그리고 저녁으로 마치 일을 시작할 때 일을 마칠 때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육신이 되지 않고서는 내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에게도 어떤 사인이 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이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누구를 보면서 왜 저분이 왜 저렇지? 왜 저 경계를 왜 못 넘어서지? 이 선을 왜 못 넘어서지? 왜 이 수준 앞에서 왜 자꾸 저렇게 머뭇거리지?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또한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 자존심도 있는데 그냥 지명해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약함이에요. 제가 은근히 약해요. 세밀하면서 세심하면서도 이렇게 직구를 날릴 것 같으면서도 정작은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아파할까 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면 당신도 알고 목사가 알 정도면 당신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십자가만 바라보도 눈물이 흘렸던 그 첫사랑으로 가야 되고 처음 사랑이 회복돼야 되고 처음 열기가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졌으면 어서 빨리 기름 부으심을 삼어야 하죠. 자꾸 삐걱거리고 또 누구 때문에 또 피가 흐르고 막 이런 거 자꾸 느끼지 않습니까? 거칠어져 버렸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메말라 버렸으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림을 사모하십시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분 자꾸 찬양을 들으세요. 그리고 요즘은 유튜버 같은 좋은 말씀을 들으십시오. 엉뚱한데 딴 데는 가지 말고 자꾸 좋은 말씀 들으시고 그러면서 내 영을 윤택하게 만들고 날마다 깨끗하게 만들고 그러면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의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됩니다. 아니 단번에 마치 병 낫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네 병이 나으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영이 우리의 육을 지배하도록 예배자의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울러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문제까지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 다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10월 18일인가요? 수능도 있고 여기에 다 한 번씩 경험한 학부형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당사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건강의 문제 아니면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은사 지난번에는 은사를 받았는데 지금은 은사가 사라져서 정말 갈급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